치유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이제 강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치유 첫 번째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치유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몰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치유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질병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막 이럴 때 그 동사가요, 허락동사예요. 허락동사. 그래서 질병이 오는 목적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왜 들어오냐면 범죄 때문에 들어와요. 죄를 범하게 되면 분명히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는 건 정말 당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일지라도 잘못하면 맹매를 쳐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맹매를 치시는데, 그 맹매를 치시는 한 방편으로도 질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주님이 직접적으로 내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고 마귀가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가 손대요, 안 돼요? 손 안 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사실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는데 주님이 어디까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도요, 악한 종입니다. 악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또 욥의 정수리에다가 이제 그 종기를 줍니다. 질병을 줘요. 그 모습을 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그 마귀로부터 오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가 범죄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여섯 명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범죄를 했으면 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지금 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운전을 하러 갈 때 교차로에서 만약에 70이다. 그런데 내가 100을 밟고 가면 저기에서 카메라가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그러면 그 카메라가 찍고 나서 우리한테 뭐가 오죠? 딱지가 오죠. 그게 오잖아요. 그 불법을 행했다고. 그럼 우리가 가서 돈을 내면서 그거 갖고 와서 법원에 가서 우리가 따집니까? 분명히 70이라고 약속이 돼 있고 넘어가면은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런 법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3차원 보이는 세계에서 법규예요. 그것에 맞춰서 사는 것처럼 4차원에도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근데 이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마귀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근데 이 합법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면 항상 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본인이에요, 본인. 본인이 범죄했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아야 합니다. 질병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다 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하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질병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질병을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은 그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제가 너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저 지금 진짜 건강하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과거에는 전부 질병을 주님이 준 거라고, 중간에 마귀가 개입된 것을 생각을 못하고 전부 주님이 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감싸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범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면 자신이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죠. 이건 정말 귀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과정 속에서 더 이상 그런 범죄를 하지 말아야겠다, 자기가 굉장히 각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그냥 멈추고 계속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회개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질병을 내쫓아야 돼요. 아시겠지요? 어떤 분들은 이 사고가 안 깨져요. 질병이 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유익이 된다는 거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계속 범죄하고 있는 상태로 가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일찍. 그런데 하나님이 질병이란 통로를 통해서 나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그 도둑질하는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그 거짓말하는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그죠? 남의 지갑 터는 것에서 돌이키라고, 여러분 욕하는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 간음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계속 안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질병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주는 역할을 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28년 동안 이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내가 오늘 그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질병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탄이 묻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빨리 해방되는 거고, 저처럼 몰랐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질병 가운데서 살았던 거예요. 몰라서 제가 당한 것입니다. 몰라서. 이제는 알고 나와야 합니다. 아멘. 설령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돌이키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은 마음이 넓으시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을 때 원수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부모가 죽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죽어도 부모는 여전히 살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랑 24시간 있어줄 수 없습니다. 직장 다니느라고 있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와 24시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아멘.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 눈, 코, 입이 다 달려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 부드럽게 저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고, 매일매일 그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슬퍼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주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속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살아서.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병에 걸린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본인들의 죄, 그 죄 때문에 마귀가 그것에 대한 공격으로 들고 들어온 것이고,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방편을 하나를 마련해 놓으셨어. 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질병에서 계속 있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루셨던 그것을 딱 믿고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병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에 관계되는 구절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치유에 대한 관계 구절을 서너 구절만 알고 있어도요, 우리 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100개가 넘어요, 그런 치유에 대한 구절이.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네가 안 믿어지면 그럼 저 말씀 붙들어 보라는 거야.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말씀 붙들어 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든지 하나라도 붙들어서 제발 치유받고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53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요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강고가 뭐냐면 통증이에요. 통증. 강고가 통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슬픔이란 뜻도 있고, 우리의 통증을 그분은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암의 통증이든 목이 물려서 통증이 나오든 좌우지간 몸에 어떤 통증이 있든 통증을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병과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지다는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 그분이 질병과 통증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게 우리의 통증을 당하였거늘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있어서 질병과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그쪽에다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내용을 나눠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우리가 치유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5절의 끝부분만 할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상한 것은 내 죄악을 없애려고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매를 맞으신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전부 다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줬다면, 은행에다 빚을 갚았다면, 여러분이 은행에다 빚을 갚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많은 질병이 오는 이유가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질병의 값으로 치러야 될 게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질병의 최종 목적이 뭐죠? 사망. 죄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의 값을 치르려고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 인류의 질병을 갖다가 예수님의 몸에다 다 얹은 거예요. 전 인류의 통증, 암의 통증이든 그게 어떤 통증이든 갖다가 다 얹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다가.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그 통증이 안 넘겨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일이라고요. 끝나버린. 그런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아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 나의 주인, 여러분을 값을 치르고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게 불교든 도교든 이슬람이든 이단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 전부를, 전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핏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다 예수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한테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니까 예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갑니다. 이걸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보세요. 우리가 구원도 나에게,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셨구나 알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분에게 집중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치유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죄하고 하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죄가 문제가 아니라 치유 때문에 맞은 거예요. 치유, 우리를 낫게 하려고. 아멘. 전 인류에게 있는 질병을 예수님한테 다 얹어놓고 갔다가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치신 사람은 그때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로마 병정들이에요. 예수님을 치게 해서, 매를 치게 해서 그렇게 두드러 맞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선동시킨 존재는 마귀였습니다. 마귀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의 전 인류에 대한 계획을 이루려고, 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전 인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일을 보실 때, 항상 어떤 일을 보실 때 이 경로를 딱 보시란 말입니다. 이건 사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딱 봐버리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불평불만이 안 생겨요. 그냥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 불평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졌구나, 주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구나, 채찍에 맞은 정도가 살이 걸레가 되도록 덜렁덜렁거려서 걸레가 될 만큼 두드러 맞은 거예요. 그 쇠, 갈고리 모양의 쇠가 예수님의 몸속에 박혀서 그것을 로마 병정이 잡아챌 때 살점이 떨어져 나옵니다.
등에 장기가 보일 만큼 그렇게 맞은 거예요. 결국은 누가 때렸습니까? 아버지가 때린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우리를 치유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중간 과정에 노마병정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온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그분의 피 흘리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 그렇게 구원이 진짜인 것처럼 치유도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그분이 기뻐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10절에 여호와께서요, 그가 상하는 것을, 그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질병으로, 그가 상한다는 말은요, 질병으로 상함을 받는 것이라고 나와요. 세상에, 이사야 53장 10절에 전 인류의 질병을 갖다 예수님한테 다 얹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질병으로 상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여기 보니까 기뻐하셨대요.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십니다. 원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대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렇게 당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앞으로 태어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대신 지옥에 가시고 대신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이 땅에 어느 누구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이루신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과거용으로 딱 말합니다.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거는 20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을 내가 오늘 믿을 때 내가 오늘 구원받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을 내가 오늘 받아들일 때 내가 오늘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명확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전부가 있었습니다. 치유고 부유고 죄사함의 문제고 영생이고 복음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해방하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내가 다 갚았다고. 주님이 그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사냐면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목자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여전히 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앞구절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구절에, 그 구절의 앞부분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은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후반부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입을 것이다 했으면 우리가 잘 이해할 겁니다. 아, 앞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다는 소리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진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저께 우리 군사훈련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뇌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면서 뇌가 몸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 뇌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뇌는 몸에게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뇌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고 성경의 생각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 긍정적인 생각이, 이 긍정적인 말이 너희는 치유받았어, 너희는 나았어라는 이 한 생각만 딱 붙드는 겁니다. 이 생각을 딱 붙들면 뇌가 이 생각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선포하죠. 선포를 했을 때 뇌가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뇌는 몸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몸은 좋은 물질들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치유 시간에 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이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분이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완악하고 고집스러워도요, 주님이 너 숨 그만 쉬어라 하면 그만 쉬어야 합니다. 숨 못 쉬어요. 우리가 대단히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거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뇌에 신경 하나 건드리면 우리 모두는 식물인간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다가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생으로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걸어갈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갈 겁니다. 육신의 생각들을 넣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남자고 여자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가면서, 공중화장실 가면서 여자 남자 내가 헷갈릴까요? 난 여자 그림 보면서 그냥 갑니다. 들어갑니다. 내가 남자 화장실로 가야 할까 여자 화장실로 가야 할까 헷갈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자라는 걸 제가 알아요. 똑같아요. 이게 확신입니다. 이게 확신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는 확신은 이만큼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그 정도로 헷갈릴 필요가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이 구절에서요, 설득되어져야 할 게 뭐였냐면, 케네세기 목사님이 참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본인이 심장병으로 아파 있다가 치유를 받았는데 나중에 또 심장병이 한번 증상이 왔어요. 근데 그때 바로 회개를 한 거예요, 본인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마귀가 이제 보이는 거죠. 들리는 거죠. 조소를 하는 거야. 넌 죽을 거야. 이제 그 증상이 오니까 또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증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마비 증상이 딱 와버리는 거죠. 아직 심장까지는 올라오기 전이에요. 그때 이 말씀을 딱 붙든 거예요. 마귀야. 마귀 앞에서 자기가 하하하하 웃었대요. 그래서 마귀가 너 왜 웃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마귀야, 잘 들어라. 나는 나을 필요가 없어. 나는 나을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서 마비 증상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나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증상이나 환경이 뭐라 가든지 말든지 나는 이미 나았어 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딱 말을 하니까 오던 증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모든 마비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아기들이 받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믿음이에요. 영적인 아기들은 증상이 없어져야 아 그래 난 나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증상이나 환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상관이 있냐? 이 진리가 상관이 있어요. 진리가 나았다 그러면 나은 겁니다.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은 온전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것이니 감각들을 단련함으로 훈련함으로 선악을 분별해내요.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대로가 아닌 적어진 대로 그냥 믿는 것이 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건 아기들이 받기에는 못 받는 말씀이에요. 아직 영적인 아기들은.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영적 성숙을 향해서 가려면 이거 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치유를 받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나는 나았어. 감기가 걸릴 때 나는 나았어라는 것을 딱 붙들고 그 진리 위에 딱 서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증상 있어요. 콧물도 흐르고 열도 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딱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딱 쓰라고요. 붙들라고요. 그리고 딱 쓰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해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모든 말씀에다 다 적용해 보실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아멘.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치유 부분에 있어서 굳건하게 믿음을 세웁시다. 말씀에만 고정하는 믿음을 세웁시다. 어차피 이것이 4단계고 5단계예요. 여러분 모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단계가 이 단계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어차피 갈 거니까 일찍부터 가버리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치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